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중간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33일째 이제 되는 날이죠.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어떻게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아침마다 사순절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올려주시는 묵상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잘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드디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하여 봤는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비둘기를 팔고 뭐 양을 팔고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화요일에는 그 전날 월요일 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은 하신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바로 수요일쯤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드디어 목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때 보면은 세족식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목요일 새벽까지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까지 겟세마네 기도가 이어집니다. 금요일날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잡혀가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님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끌려간 곳은 공회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공회 끌려갔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헤롯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빌라도의 신문을 거쳐서 고문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시간이죠. 토요일날 특별한 일이 없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봐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 경비병을 세웁니다.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라는 이런 거짓말을 할까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그게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고난주간에 일어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종료주일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호산나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엔 호산나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4복음서에 다 오늘 종료주일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또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봤으면 좋겠어요.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두 명을 보내시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이거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한 산은 아니고 그냥 나지막한 언덕 같은 동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까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감람산 근처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신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두 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군지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냐 하면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맞은편 마을이 뭐냐면 바로 위에 29절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이 그 맞은편 마을입니다. 벳바게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 2명이 벳바게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마태복음 21장의 3절 5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선지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종료주일날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스가랴서의 원래의 예언의 내용을 방금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겸손하다는 말은 나오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런 말이 스가랴서에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임하셨는데 그 왕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스가랴서에는 공의롭대요. 공의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대요.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스가랴서의 이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런 왕이에요. 우리가 보통 왕이다 생각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다스리고 명령을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공의로운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5번이나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말씀하신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왜 겸손의 왕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냐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겸손의 왕.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이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사랑 얘기했죠. 사랑. 물론 사랑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으뜸. 하지만 겸손 또한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17절입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하나님,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하면 욕이 따라오면 됩니다. 욕 먹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에 대한 구절 너무 많아요.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50개 정도가 나옵니다. 50개 정도. 겸손을 강조하시는 구절이 5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교만에 대한 구절은 더 많아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더 많아요. 더 많아. 교만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몇 개나 나오냐 하면 교만에 관련된 구절은 160개 정도나 나옵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하죠?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 없고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신가를 아주 직선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아주 미워하신대요. 그냥 너 그래 그런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신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니까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살라고 아둥바둥 합력해서 발버둥을 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경고하는 구절은 너무 많아서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막 겸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대놓고 막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 한 중간쯤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은 그 중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통 어떠냐 하면 자아가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 분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뭐
겸손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교만하거나 막 거만한 것 같지도 않고,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스스로를,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중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고 싶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내 고집이 세고 내 자아가 있고 완고한 그런 교만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중간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만하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까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추가적인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 바로 다음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평화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는 왕자처럼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했죠. 이것은 겸손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겸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완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잖아요. 나름. 최후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시려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흠이 없고 더 정결한 화목제물로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화목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서 철저히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는 그러면 평화의 사람인가?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가 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워집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그 모임에 그 관계 가운데 생기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 말씀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뭡니까? 그냥 평화를 대충 지금 이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평화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질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에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어줍니다. 그쵸?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견해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내놓습니다. 이렇게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순순히 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얘기가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원래 예수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죠. 나귀 새끼를 이미 예수님이 구입을 해놓고 어떤 사람한테 맡겨놨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달라고 했을 때 내어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 그냥 나귀 새끼를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귀 주인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아무 대답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땅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신비롭게 예비하신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께서 쓰시겠다 하면 된다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가서 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묵묵히 내어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예수님께 잘 준비된 것을 뭔가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따로 잘 준비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는데 막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 보기에 별거 아닌 것 이런 거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까? 이왕 예수님께 드릴 거면 정성스럽게 잘 준비된 것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나귀 새끼가 뭡니까? 나귀 새끼는 조그맣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아직 자라지 않은 새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직은 주님이 쓰실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절대 태울 수 없게 생긴 그런 작은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라도 예수님은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뭐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보세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물론 주인도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드렸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나귀 주인입니까? 나귀 새끼입니까? 네,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업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쓰임받은 것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예요. 이스라엘에 아주 크고 화려한 잘 준비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아주 크게 잘 자란 어른 나귀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큰 나귀들. 그런데 결국 이 종려주일에 쓰임받은 것은 바로 이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새끼처럼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 보잘것없고 여전히 작지만 내가 언제라도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내놓았습니다.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겉옷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외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죠.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놓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겉옷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뭐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예수님께 드리면 좋지요. 하지만 헌금을 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뭐 아무리 우리가 많이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부의 2렙돈 예화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귀 새끼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 마음을 나에게 주렴. 내 딸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 한다. 입술로만. 말로만 나를 좋아한다.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너희들이 지금 입술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너무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너희들이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 그 나귀 새끼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그 겉옷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들여진 사람은 다 드릴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이 들여져야 물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여져야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 마음이 들여져야 내 몸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누가복음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안 나온 게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길에 나뭇가지를 펼쳐 놓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 놓았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는 길 앞에 돛옷을 깔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깔고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산나가 여기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호산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에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성경이 쓰여지기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죠. 하지만 그 당시에 말로 하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근데 이 호산나의 원래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게 어디냐 하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 중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 호시아나가 뭐냐면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이것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호시아나가 호산나로 바뀐 거예요. 원래 뜻은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하지만 그 뜻은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거는 감히 누구한테 외칠 수 있는 말이냐 하면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께 외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를 막 외치니까 39절 보세요.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다 찬양하고 막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삐딱하게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자를 혼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를 혼냅니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찬양을 받을 사람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할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감히 이 찬양을 나귀에 앉아가지고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 호산나 찬양을 그대로 받고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40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들의 찬양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무 제대로 딱 맞게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메시아로 온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찬양 안 하면 길가에 널려진 돌멩이가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조 있는 기도인 찬송으로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왕으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즐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